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1절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기족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이제 15절까지 있는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 6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네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6장 1절 14절. 다섯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이제 바다 위로 걸어가는 21절까지 바다 위로 걸어가는 이제 표적을 다섯 번째 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눈먼 사람을 고치는 표적입니다. 일곱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눈먼 사람을 치료하는 표적이고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맥체인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험정역 성경으로 열방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며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며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이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로다 하더라. 2절 보겠습니다. 2절 큰 무리들은 언제 모여듭니까? 2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어요. 그분께서 첫 번째는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치유 사역입니다. 아픈 자를 고치니까 첫 번째는 아픈 사람들이 막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리고 또 그 보호자들까지 아픈 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들까지 따라오니까 한 명이 아프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은 평균 가족이 한 4명 정도가 보호자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5명이 따라오고 그리고 또 그 이제 병을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게 진짜인가 신기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까지 다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가 친척까지 한꺼번에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에 바로 치유사역 병자를 치료하는 이런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은 큰 무리가 교회에 금방 채워버린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쫓아내야 돼? 일단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많이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시 치료되는 그 치료를 통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함으로써 큰 무리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말씀을 나오는데 주님께서 빌립 큰 무리가 이제 들판에 앉아서 배고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러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바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돈을 거두더라도 200데나리온 어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분의 제자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했어요. 그래서 11절이 바로 11절이 500여 경제가 창조되는 거죠. 11절. 예수께서 빵을 집어서 뭘 드립니까?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하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비록 소년의 점심 식사의 분량, 작은 분량에 불과했지만은 11절에 예수님께서 뭘 드린다? 감사를 드리니까 바로 500여 경제 기적이 창조되는 경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다? 2절, 바로 치유사역, 병자를 치료하는 치유사역을 하시고 그 치유사역을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큰 무리가 빈들에 왔습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이 왔어요. 한 2만 명 정도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무리들을 뭐 하신다? 치료하는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사역도 할 수 있다? 바로 경제 창조 사역을 통해서 먹이는 사역을 먹이는 사역. 먹이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맛있게 먹게 해야죠. 배가 고프니까 먹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역이다? 선지자 사역이다. 14절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시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이죠. 5절. 자, 그래서 너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하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며 했습니다.